기했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짐승들을 매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성전 자체가 아버지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악의 토구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전부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과 뜻입니다. 말을 했을 때 그 뜻을 모르고 그 말만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 볼까 한다면은 어려운 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가다 보니까 나병병,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자기 나음을 보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는데 제사장한테 가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게 예수님 자신이 왕인의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이 한 사람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어렵지요.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우리들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과 같은 이야기죠. 말에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말을 해도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배워지는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지혜와 명철, 사는 삶에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이거 배워가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뜻을 몰라버리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말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 뭔 말을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똑같이 커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부족한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몇십 년씩 다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보신다면은 또 주의 종들이 보는 관점에서 몇십 년을 50년을 다니고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해도 말 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잘 좀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서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안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전달받아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네가 그 말하는 내용 뜻은 모르고 그 말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의미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의미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은 모르고 말만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게 되면은 그 의미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빼고 의미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구원받는 성도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속에 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알아질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지혜를 예를 들어서 빼버리고 말로써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것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로써 전도를 하잖아요. 이 말로 전도하게 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예,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아니야. 의미야. 방금 말해놓고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것은 말이 아니고 의미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전할 때에 말로 전하지 말고 그 의미를 전해서 반드시 듣는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진리와 지혜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이 말로써 누구한테 명령을 해서 그걸 모방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써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곳을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대화가 됩니까? 우리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죽은 자가 오셔서 우리 육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 산 자를 만나줬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내가 소통이 될 경우에만 네가 성도라고 확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찾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의 어느 인간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순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인간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죽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들은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만이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이런 말 대신에 네가 구원받으려면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구원은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원되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이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그분이 산자들을 찾아와서 성전 삼셔야만이 반드시 그분과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 없는 쪽에서 너희를 살린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말이 없는 쪽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성도 만든다는 말이 없는 쪽이 어느 쪽이냐. 여러분은 묻고 싶을 거예요. 그쪽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쪽에서 나오는 힘이 너희를 성도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을 찾아가라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성도 맞니? 성도 맞습니다. 곧 죽어도 성도 맞아? 예, 죽어도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말아야 돼.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네가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만 알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서 찾아오셔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해서 천국을 가든지 영생을 얻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을 주고받고 지혜를 주고받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 말 속에서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분이 우리를 살리는데 왜 자꾸 산 사람을 의지하고 산 사람 말을 듣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맞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돌아가신 분을 어디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교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 자는 절대로 죽은 자와 교류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회담을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과는 어떤 흥정이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자리, 구원의 욕구를 파괴시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 사건을 또다시 유발시키는 현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현장을 살아있는 자가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현장을 죽은 자의 능력이 와서 그 구원자의 생각과 희망과 방법을 파괴시켜버린다. 의지할 곳을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하는 게 오직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때에 나타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다 포기시켜 놓고서 누구를 찾게 만든다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계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쪽에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사람이 인간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구원은 이렇게 구원되는 거야. 기껏 해봐야 그것은 인간들의 말과 지혜에 불과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은 자가 우리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의 힘이 실렸다는 말이 여러분은 납득이 됩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은퇴했다.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벌써 2021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뒤로 우리가 인간들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일들을 성경에 남겨놨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아,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구나.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 알잖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읽고 또 보고 이해를 해도 또 모르는 게 있고,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알아졌다 하는데도 또 모르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 인간의 지혜로서 주님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 실패로 끝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은 자가 우리 인간 세계에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음의 힘이 실렸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되지요. 죽었다는 말은 은퇴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보인다. 아, 그분 돌아가셨어. 없어. 예수님 지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셔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마귀가 지배했던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심판받고 마귀가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이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죠? 살아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한 거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죽은 자만 못하잖아요. 무능한 자잖아요. 왜? 죽은 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도 살 수 있고 그분이 하는 일마다 나는 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분 앞에서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놨을 때에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질 때에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그거 알고 사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의 뜻을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하면은 성경에서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힘이 실렸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죽음의 힘이 실려 있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목숨 걸고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그럴 때 우리들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던 자가 자기의 숨이 다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음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죽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것 말고 다른 세계를 죽음의 세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상상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적용이 될 때 나오는 세계가 죽음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상상하는 세계, 그것은 조작된 것이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의 세계란 이런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몇십 번, 몇백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요. 죽음의 세계라고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세계가 죽음의 세계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 떨어지면 그 자리가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도 눈이 밝아졌더라고요. 지금 뱀이 우리들이 이제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확한 대답이에요. 너희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뭐요? 뭐를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옳고 그름을 알았어요. 좋고 잘못됨을 알았어요. 선과 악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뱀의 말이 100% 맞아요. 죄가 뭐냐? 선악을 아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봐봐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과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들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같이 저들이 지금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이들이 선악을 아는 걸 알게 되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여기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럼 생명나무 먹으면 살겠네? 이제 생명나무에 이제 열매를 먹고 살으려고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에덴 동산에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냥 두면 안 된다. 생명나무 먹고 저들 생명을 얻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 보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불칼과 화염을 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얼씬도 못하게 막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서 그들이 밭을 갈게 하고 이마에 땀이 나게 하고 그래서 쫓겨내는 순간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대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우리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죄지만 선악을 알게 된 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판단하잖아요. 저건 잘못된 일, 이건 옳은 일, 선하고 착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미 다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일을 우리들이 다 하고 있다니까. 인간은 아무런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채 점점 더 늙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한 80대고 90이 넘어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다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120살까지 산다라고 하니까 좋은 세상 만나서 오래 사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120살. 너무 좋지요? 오래 살으니까. 이유도 모르는 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우리 한번 천국 가보세요. 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만나야 돼. 아마 천국은 이곳보다는 좋은 곳일 거야. 이렇게 천국은 상상의 세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불교 사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상 섬기고 조상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귀신을 섬기고 하는 그 본 바탕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천국도 교회 오는 사람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야.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세계보다는 낫겠지. 우리 다 거기서 만나야 돼. 노인네들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려면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아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크게 인심 쓰지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고생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편하게 잘 살게 될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백날 연구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죽은 분이 살아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데 죽은 자로부터 소식이 오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느꼈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됩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힘이 없는 것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도리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주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주께서 죽음의 힘이 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래요? 내 모든 삶의 주권자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할 때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살아있는 것,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삭제됐어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삭제당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파괴하고 공격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을 유발한 그 주변의 일들이 십자가 죽음의 두 방향에서 양쪽에서 관여되어 있어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기에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돌아가셨고 또 이쪽에 반대쪽에서 생각할 때는 뭐냐? 인간들이 자기들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덮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양쪽의 이야기가 배제되지 않고 양쪽 다 같이 두 가지 원인이 같이 우리에게 덮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덮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죽으심의 피 흘리심이 마지막 절유 앞에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죄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서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리에 가야만이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었던 건 다 가짜였다라는 게 그분 앞에 서서
외마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군요.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갈 때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예수님 죽인 장본인이었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던 그 우리가 마주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이며 그 자리가 주께서 나의 이 몸을 주의 십자가 사건이 터져나오는 자리로 차용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는 내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삭제시키는데 삭제시키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너희의 그러한 행동과 태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맥없이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원했던 그 사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나는 죄인이기에 가망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접니다. 죄인의 자리를 떨쳐내고 의인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와서 아이고 오늘도 몇 가지 죄를 지어야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죄인의 자리에 여러분들 거기 앉아서 떠나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지요. 어거지로 의인의 자리 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인만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마음 상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천에 없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말귀를 열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책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속히 성령님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말은 늘 죄악된 말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마저 인간의 말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죄악의 구렁으로 몰고 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현실임을 지적합니다. 성령받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해서 영생을 얻는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